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전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공산자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교육문화가 올바로 가르침받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종식되어감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변화되고 인도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교회마다
죄종들마다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독교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각종 악법들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59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있고 역사적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 마지막 날이나 역사적 마지막 날이나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날은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폐병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명이 다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아직도 나의 사명이 남았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폐병 말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에서도 나의 사명이 아직 남았다면 나를 지켜줄 걸로 믿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면은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알 수 없듯이 역사적
마지막 날인 심판의 날도 우리는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준비하며 살아가야지만 역사적 마지막 날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날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역사적 마지막 날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역사적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해하는 자들이 적었으므로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전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목사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잘못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잘못 성경 해석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은 안 가르친 것만도 못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거의 모두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은 모두 다 성경적이지 못한 이론들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악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 보면은 거의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초신자들은 별로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다닌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다가 그만 이단들이 전하는 종말론에 미혹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분명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설교하실 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함께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훗날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육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명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목사들은 육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까마귀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목사들은 육신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을 위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은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면서 의식주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 근심하며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갈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염려 근심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염려 걱정 근심이 오더라도 염려 근심 속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안전하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길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염려 근심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은 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26절 28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인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염려부터 하며 사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찮은 들의 백합화와 아궁의 불소 속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들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
하나만도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보다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들의 꽃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또 재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의식주 문제로 인해 마음 뺏기며 사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한평생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남녀노소 모두가 가지고 있고 부자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그것이도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고 목사도 성도도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은 곧 육신의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염려, 걱정, 근심이 쓰나미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번에 무섭게 전염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마지막 날에는 전 세계를 덮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오직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아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31절 말씀에는 먼저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걱정 근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살면서 육신의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은, 특히 목사들은 육신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면은 태산 같은 육적인 문제도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들은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32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적은 백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통치할 천년왕국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 주머니가 낡은 주머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낡은 주머니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주머니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재산은 어느 날 한순간에 도적에게 빼앗기듯이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가상화폐인가 뭔가 하는 거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도적도 없고 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하늘에 내 재물을 쌓아두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의 신앙을 갖지 못한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에 빠져서 예수님 사랑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 권세 타락에 빠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 모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 이르서도 종들이 이같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알만이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는 깨어서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너희들도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이 자신의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데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식은 밤에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은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잠을 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다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옷은 긴 옷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등불 들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도 이 종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주인이 와서 깨어난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목사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손에 기름 준비한 성령의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영접한 기름 준비한 5 처녀들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 예수를 영접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39절 4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적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도적처럼 생각지 않는 날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나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적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자기가 기도해서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100% 이단들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가 그 어떤 단체가 그날 예수님 오실 그날을 말한다면은 그날 날짜를 말한다면은 그런 자들은 100% 악한 사탄에 속한 이단들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봅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세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참된 종과 악한 종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것이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림을 당한 자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치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떠났는데, 이 진실한 정직이는 주인 대신에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진실하고 충성된 정직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양식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잘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진실한 정직이 같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오늘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젖만 먹이는 기복주의 말씀을 전한 자 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대한 단단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 신앙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장성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목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한 종의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까지 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설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자신은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종이 하는 짓을 보고 주인은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악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더디 올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진실하게 맡으면서 충성을 다한 종이었지만 악한 종은 스스로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종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악한 종은 다른 종들을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47절, 4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인에게 많이 맞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주인에게 적게 맞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에게 맞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매를 맞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맞고 적게 맞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이런 악한 종들은 모두 다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죄도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더 많은 벌을 받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죄값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죄값을 받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나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8절 말씀 보면은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주인의 뜻을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자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므로 더욱 진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더욱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주의종들은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열심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한 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종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때리고 하는 자들은 참으로 악한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다면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배워서 또 올바로 가르쳐서 땅 끝까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끝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날씨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듯이 영적인 세계의 날씨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갈이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아직 붙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곧 분쟁을 일으키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세례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도 인간들이 분쟁하며 살아가는데 이후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더욱 많은 분쟁이 찾아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가정을 분열시키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아직 이 불이 붙지 아니했으므로 아직은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분쟁의 불이 집안에서부터 가족의 분쟁의 불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2절 5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5명이 있는 가족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비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미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족들이 분쟁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일로 분쟁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로 분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보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러한 다툼이 마지막 때에는 가족 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꼭 나쁜 분쟁만이 아닙니다. 서로 영적인 자가 되어보자는 분쟁입니다. 특히 더 큰 분쟁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으로 분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을 믿는 자와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비웃는 자가 분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예수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고 믿는 자와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냐고 비웃는 자가 분쟁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분쟁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영적 분쟁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시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날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예수님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날씨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날씨가 어떤지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분명코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을 보고도 영적 시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판단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 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 함께 법원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속에서 넘겨주어 간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혹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을 판단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57절 58절 보면은 예수님은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면서 재판장에서 고소당하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고소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야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고 너는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홀이는 유대 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합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야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작은 한 푼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판단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를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땅을 치며 예통해하는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지막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믿어도 성경에 예언된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마지막 심판 날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날은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많은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많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육신의 삶 속에 빠져서 마지막 날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예수 믿는 일반 성도들도 너무나도 마지막 날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직의 수박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실한 정직이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5천의 기름 준비한 모습처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